예, 할렐루야. 17일 6월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네, 히스기야 왕이 마침내 등장하게 됩니다. 대단한 왕. 정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들, 구약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이걸 제외하고서는 성경에서 가장 언급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히스기야가 이 최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 최악의 왕이었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 그러면서 그는 이 아버지와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 있는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이제 열게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정화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들, 즉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참 오늘 이렇게 확 드러나는 부분은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이것을 행동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만약에 제게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미루게 되면 결국은 또 그것을 고쳐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려고 할 때에 이만큼을 하자라고 처음에 결정한 것이 헌금을 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여러 걱정과 염려,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헌금 생활도 사실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뒤로 밀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이 예배당 현장을 잘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었던 분들이 재정이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니 헌금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헌금은 이제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것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살기도 하셨고 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일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11조나 감사헌금은 괜찮은데 주일헌금은 왜 그럴까라고 볼 때에 일반적으로 주일헌금은 주일날 현장에 왔을 때에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돈을 원하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일날 예배자가 헌금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꼭 주일 예배 헌금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만약에 영상으로만 듣고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체하지 않고 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 공식적으로 뭘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거, 그게 이제 AD 313년에 이제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용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 로마가 이방인들을 점령을 할 때에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개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개종한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이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생명의 종교의 본질적 모습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미묘하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게 좋을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1200만이라는 게 좋을까? 800만이라는 게 나쁠까? 아니면 지금 500만이라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진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의 왕의 모습,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취임식에 대한 외적으로 막 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래서부터의 그는 개혁을 하면서 결국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데 정화를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나 세우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 구별된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결국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본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이 본질을 갖다가 흐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흐틀면서 세워나간다는 거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함께 지금 읽고 나누게 되었는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기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새로운 종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독교 즉 유대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들어온 거가 정리가 돼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흥이 된 것이지 기독교 교리가 탁월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괜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교회의 어떤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겠다. 공교회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서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내 의견은 있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끌고 온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애매한 성경에서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교회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개혁을 하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 안 세우고 그냥 아무나 막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더 개혁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러나 교회를 인정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모든 어떤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지금 삶에서 혹시라도 익숙함에 그저 영상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현장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공교회를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